우리 잠시 예배로 하여 같이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로 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성전 가운데에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예배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같이 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루빨리 이것들이 종료되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일 수 있기를 우리 같이 바라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잠시 예배로에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식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파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영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보다 성령 의보다 앞서가는 잘못 있다면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지만 현실에서는
나를 드러내기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저희들 처했습니다. 이 시간 몸은 떨어져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예배 드리는 현장을 찾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코로나라는 역병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추 명절에도 고향 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며 이러한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외쳤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탄받는 시기지만은 우리 교회는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 그들을 품고 힘이 돼주고 함께하여 구원의 방주로 굳게 설 수 있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는 일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말씀대로 저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마음과 심령 골수를 쪼개어 온 성도들 말씀 듣고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수능을 앞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생 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든 배움의 길에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배운 것 생각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한 성도들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향기를 품으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장례 광고를 좀 드리는데 장례 광고가 지난주 주보에 기재되었는데 오늘 유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잠시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곽영근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 또 김혜자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고 오덕선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천국 소망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를 현장 예배와 라이브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네.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표정은 안 보이는데 늘 밝은 마음으로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는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명절 예배문을 드려서 그 사회 또 기도 설교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친절한 것 같아요.
추석 명절날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예배 녹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9월 30일 저녁 8시 30분경에 교회 홈페이지에 추석 명절 예배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당일날 가족들과 함께 TV나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찬양과 또 대표기도, 또 설교, 또 축복기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또 문자로 공지할 텐데 여러분들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에서 실시하는 100일 정오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성경 통독 최여자 권사님 2독해 주셔서 올해 총 31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 믿음 선화 1, 2, 3 구역 그리고 삼남 전도에서 또 한 주간 성경 신약 통독을 마무리했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우리 파란들을 운영하는 이기창 이금숙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이세용 성도님께서 괴정동 롯데백화점 지하식품관에 아리아리 닭강정을 개업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 명칭이 뭐냐 그랬더니 그 정선 아리랑 아시죠? 이 닭강정이 정선에서 시작되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챌린지 안내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암송과 또 필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 그 구역과 또 남성 기관도 신약 성경 통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우리가 신약 통독을 우리가 구역별로 기관별로 마무리해 주시고 10월부터는 이제 구약을 하는데 10월에는 창세기부터 에스더,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할 텐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 안에 성경 통독표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셔서 통독하시는데 구역장님이 창세기 하면 옆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출애굽기, 그 다음 분이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그렇게 다 했으면 이제 또 그 다음 순서 또 그 구역장님이 여호수아 해야 되면 또 사사기는 그 다음 분이, 룻기는 그 다음 분이 그렇게 우리가 정해서 순번을 정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10월 달부터 실시하고 또 본인 맡은 부분을 다 했다면 또 전체적으로 또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읽으시면 우리 개인 경건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5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언제 제일 안타깝냐면 좀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의 삶이 변질되어 있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슬플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변질될까요? 그가 본질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된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붙잡아야 될 그 본질적인 일, 그리고 본질적인 마음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했던 목회자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 놓치게 되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서는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 말씀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짧은 구절 그리고 단어를 통해서 구원받는 도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팔복의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어인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 성경에서 심장과 똑같은 용어로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심장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잘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팔복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결국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 못 받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결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전적인 의미로 청결은 티 없이 맑아서 정직하고 흔들림 없이 고요한 상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청결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흔들리지 않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일까요? 그러면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항상 티 없이 맑고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상태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명경지수처럼 잘 관리하면 복 받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청결의 그 본질에 더 가까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청결하게 잘 닦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청결하면 입산수도해서 머리 착 깎고 매일 풀만 먹고 벽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청결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청결은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깨끗함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청결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결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화장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화장실은 욕실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곳이 욕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닥을 락스로 닦고 또 벽 타일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닦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깨끗한 곳, 물로 자주 씻어내는 곳이 욕실입니다. 너무 깨끗한 곳이죠. 자, 욕실이 우리 집에서 제일 청결한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밭에 가서 신선한 온갖 채소를 다 뜯고 집에 고추장과 된장으로 비빔밥을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거기 한번 참기름을 확 둘러서 제가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그 청결하게 만든 비빔밥 한 덩어리가 욕실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욕실에 있는 바닥 물기 때문에 비빔밥이 풀어지기 전에 내가 빨리 한 숟갈 떠먹어야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100원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깨끗한 욕실에 지금 막 깨끗한 비빔밥이 떨어지면 금방 얼른 이게 웬 밥이냐 하고 여러분들 떠먹을 수 있나요? 청결과 청결이 만났는데도 순식간에 그 둘의 만남이 불결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이란 뭐냐면 인간이 열심히 닦아낸 그 청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청결은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인 거예요. 아무리 청결과 청결이 만나도 서로 있어야 될 그 장소가 아닌 곳에 있게 되면 그것이 불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청결은 입산수도에서 머리 깎고 명경지수처럼 네 마음을 계속 닦아라, 네가 열심을 부리다 보면 네 마음이 청결해질 거야,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청결이 아니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색채를 드러낼 때 그것이 청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 하나님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 방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하나님 앞에 있고 마음의 방향이 한 방향, 바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그것을 마음의 청결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갈라진 그리고 잘못된 위치에 있는 우리의 불결한 마음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청결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입산수도해서 청결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고 수많은 생각을 떨쳐내고 또 우리가 깨끗한 척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주의 보혈 앞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청결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고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와대 아무나 들어가나요? 자격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죄인은 그 앞에 못 섭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거룩함 앞에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태양 앞에서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성경으로만 알 수 있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죄의 육체의 이 한계 속에서 아직 죄의 그 본성을 극복하지 못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죠? 그 자격 오직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성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주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여러 갈래의 마음을 한 방향 하나님께로 둘 때, 또 십자가 공로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고 또 마침내 그 나라 가서 정말 눈으로 그 얼굴을 배우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또 순식간에
우리가 어떤 평화로운 일에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고, 또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분위기를 따뜻하게 또 웃음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스메이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이 간디 선생님이 힌두교인입니다. 근데 힌두교는 모든 세상에 진리가 존재한다. 모든 생명체가 영적인 생명체고 어디나 그 구원과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 힌두교의 가치관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힌두교인 이 간디가 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봤을 때 탁월한 내용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 특별히 팔복 말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설명이 어디 있지? 그래서 간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끊임없이 매일 읽고 내가 평화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청빈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매일 그가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간디가 말하는 화평이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평화로움에 기여하는 정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화평, 다른 말로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누가 갖고 있어요? 평화의 왕인, 평강의 왕인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이 열심을 부린다고 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화평을 갖고 있는 왕께서 윤호할 때, 허락할 때, 또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화평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과 관련 없는 평화 없습니다. 그분과 연관되지 않으면 참된 평화와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화평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 먼저 믿는 우리에게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마음으로 마음을 청결히 하여 나를 따라올 때 그 수평적인 너희들의 관계가 화평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라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윤호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화평과 평강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누구를 중재해야 되지? 내가 어디 가서 분위기 좋게 할까? 그런다고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화평은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분위기와 일이 이끌어져가고 할 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분위기가 주어진다고 해서 화평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와 평강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내가 장악당하는 그 순간이 진짜 화평과 평강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인간의 그 평화, 그 화평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뭡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편이 뭘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막 극구 반대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본인이 고집을 부려서 사고 싶은 걸 샀어요. 그럼 남편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고, 아내 마음에는 뭐가 임하죠? 짜증과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남편이 막 반대합니다. 근데 아내가 고집 부려서 사고 싶은 걸 샀어요. 그럼 누구 마음에 평화만 임합니까? 아내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인공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얻어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 못 가진 사람들은 그 평화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평화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만큼 지속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평, 이 평화의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신혼 때 참 평화로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너무 평화로운데 이 신혼의 평화가 언제 깨진지 아세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저의 평화는 다 깨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니까 지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낮에는 한도 끝도 없이 자고 밤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워도 안아주면 자는데 자는구나 하고 딱 내려놓으면 등이 닿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무슨 사이렌이 울리는지 애가 죽는지 막 죽는다고 우는데, 그 평화 다 어디 갔어요? 제 평화는 어디 갔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평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신혼 때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주인공이 누가 됐어요? 아기가 되니까 제 평화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애들이 크고 막 4살, 5살 되면 또 이쁜 짓 많이 하잖아요. 재미난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퍼즐 같은 거 이렇게 쫙 아빠가 척척척 맞춰주니까 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법인데. 뭐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키우다 보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순식간에 평화가 또 임할 때가 있죠. 근데 이 평화의 유통기한이 언제예요? 사춘기가 오면 그 이쁘고 귀엽고 좋았던 그 모든 평화가 다 사라집니다. 초등학교 9학년 때 사춘기 오죠. 그때 안 오면 중학교 때 옵니다. 그때 안 오면 고등학교 때, 그때 안 오면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안 오면 언제 오는지 아세요? 결혼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딸 좀 말려달라고, 평생 엄마 아빠 말 그렇게 잘 듣다가 그렇게 이쁘게 잘 키웠는데 저런 애랑 결혼한 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람 앞에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그 사춘기가 오는 순간 부모의 평화는 다 깨지죠.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말을 안 들어주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주인공 되고 우리 자식이 주인공 돼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도 아니네요.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평화는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평화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참된 화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박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박해받는다 생각하면 그런 걸 떠올립니다. 불량한 사람이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대신 맞아서 피 흘리고, 내가 대신 멱살 잡히고, 내가 대신 손해보는 것, 이런 걸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박해는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 그러니까 목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 등어리를 툭툭툭 치면서 막 몰고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박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과 천국의 그 목적지로 가는 동안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괴로움, 외로움, 어려움, 그 방향으로 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아요? 의. 이게 또 인간의 의인가요? 대신 싸워주고
대신 몸을 던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 인간의 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인간의 의를 우리가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의를, 십자가를, 예수님을 붙잡는데 박해를 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 좋은 예수님을 붙잡고 이 거룩한 십자가를 붙잡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감히 박해를 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11절을 제가 1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박해받았다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참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박해받았느냐? 참된 선지자다. 이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박해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참된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타락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쳤던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된 선지자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번제도, 양도 소도 다 드렸고 그러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지 않고 우상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도 제물을 바치고, 우리 하나님께 안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했잖아, 그리고 이쪽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해도 괜찮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금식했다, 기도했다, 우리 번제도 하나님께 드렸다, 잘하고 있어.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그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길에 다시 올려놓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외친 사람들을 가짜 선지자들이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왕을 충동질해서 그런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사람들 수도 없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가짜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이 정도면 우리가 선하고 이 정도면 착하고 의로운데 왜 예수라는 사람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바리새인들 지금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있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 산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내몰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의의가 뭘까요?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너희들은 나만큼 못하고 있어, 너희들은 나만큼 못하고 있고 비교했을 때 나보다 열등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에서 굉장히 멀어, 너희들 칭찬받는 나처럼 행동해야 돼.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의 의끼리 비교해서, 사람의 의는 예수님의 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 효력, 아무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기게끔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거짓 선지자인 바리새인들과 대립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준을 자꾸 인간의 의, 행위로 두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기에 구원이 있는데 엉뚱한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게끔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어놓고 그것을 청결이다, 이것이 의다, 인간의 의인데 잘못된 의를 구원으로 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철저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칭찬받고 싶은 그 방식으로 이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셨어요. 인간의 의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공로, 이걸 붙잡는 우리를 또한 누가 박해해요?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고, 또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참된 의인 십자가를 붙잡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느냐? 부처님도 구원이고 공자님도 맹자님도 좋은 말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도 좋은 얘기 했으니까 다 그게 그거 아니냐? 구원을 인간 윤리 도덕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자꾸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자꾸 그걸 주장하니까 기독교인들 편협하다고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예수님만 구원이냐? 왜 너희들만 교회에서 구원을 주장하느냐? 수많은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붙잡는 이 의 때문에 우리를 박해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팔복 말씀을 다 설명드리는데, 한 달 동안 이 팔복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 마음의 격차가 영원한 격차를 만들어내는구나. 이 마음의 차이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차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우리를 취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속사람,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이 성품, 속사람,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왜 집중하셨을까? 제가 깨달은 건 마음의 차이가 그 생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마음의 차이가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가 소경이냐? 네가 혈류병을 앓고 있느냐? 네가 걷지 못하느냐? 네가 아픈 상태에 있느냐? 그러나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너 복이 있다. 네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놀라운 지위에 있어도 너의 마음이 온통 인간의 의로 가득 차 있다면 너 복 없다.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마음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격차가 너무 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우리의 마음의 차이를, 그 거리를 점점점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심령,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계속 마음의 청결. 왜 마음 얘기를 하시지? 마음의 차이가 영원한 차이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겉으로 치장하는 거 예쁘고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관리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 입시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자식의 젊은 시절이 결정되기 때문에. 취업에 또 모든 것을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의 사회생활이 결정되기 때문에. 또 결혼 앞에서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평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은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시와 취업과 결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청난 기도를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게 뭐예요? 구원과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도 이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했었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격차가 있다면 저는 불안합니다. 그가 좋은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과 결혼했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지금 영원한 세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 천국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일부의 문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자식 이 땅에서 복되고 잘 되는 것, 온통 여기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일부인데 전부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부모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 나이 들어요, 병 들어요,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이 오는데, 대학 결정되고 취업 결정되고 결혼 결정되는 거, 그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과연 영혼의 그 결정,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이 격차가 벌어졌는데 기도로 이것을 메꿀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 있는데 저들은 복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 대신 못 살아줍니다. 그 대학 입시 현장 들어갈 수 있나요? 부모 못 들어가요. 결혼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못해요. 직장 생활 내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천국 내가 대신 들어가 줄 수 있나요? 못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 마음의 격차와 하나님이 없이, 마음의 격차가 십자가와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음 얘기를 하실까? 마음이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 세상 원리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팔복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감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소유자가 잘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일까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군요. 저는 제 자신 보면서 너무 슬픕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진 사람, 나 자신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만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 나는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큰일 날 존재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이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윤리 도덕 부정하지 않습니다. 십계명도 6계명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인간이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의 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팔복의 마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더불어 탁월한 윤리와 도덕으로 신앙인으로서도 성공하고 또 사람으로서도 성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마음의 격차와 말씀과 하나도 없이 말씀과 마음이 일치하여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팔복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결단하고 온전한 마음을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내가 열심을 부려서 내가 만들어내는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 의로만 구원받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또 평강과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보혈 공로의 그 의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밤길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구원과 천국의 도리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격차를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줄이고 하나 되어서 인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직장 동료, 세상 열방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전하고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또 군복무, 해외 유학, 출장으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전중앙지방회와 대전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하나님의 의로 하나 될 마음을 품게 될 저 북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의를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 사역지 위에,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